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5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사랑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을 길을 주시고 저희들이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는 그런 계절이죠. 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네, 우리가 먹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느 교회 앞에서 슈퍼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분이 거기에 오는 손님들, 슈퍼에서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 손님들이 올 때마다 입이 닳도록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기에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칭찬을 하십니까? 지난주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슈퍼 주인 되신 아주머니가 네, 뜻밖의 답을 합니다. 나는 주일날에 가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손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교회도 가서 설교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은혜롭게 잘 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그 슈퍼에 계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목사님이 부임한 뒤에 교인들이 외상값을 참 잘 갚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은요,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바로 내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요,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앞으로 가보셨죠. 무화과나무가 열렸나 하고 가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더라. 자, 그런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자, 무화과가 열릴 시점이 아닌 때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다고 하는 것. 자, 얼핏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무화과의 추수기는요, 보통 6월, 7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8월인데 무화과가 저 남해 쪽으로는 무화과가 한참 무화과를 추수를 해서 무화과를 판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른 봄철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좀 늦게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3월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난해 싹에서 자라서 조금 이른 무화과나무 열매. 그런데 좀 작다고 합니다. 작게 열린대. 그런데 보통 9월이나 10월에도 무화과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늦은 무화과나무 열매죠. 이때는 상당히 그 열매가 큰 그런 열매로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열매는요, 먼저 잎사귀를 낸다는 거예요. 잎사귀를 내고 잎사귀가 나면은 다른 나무와 달리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잎사귀가 나면은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꽃이 안 보여요. 꽃이 안 보여요. 뒤에 알고 보니까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무화과나무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를 반을 딱 쪼개면은 불구스름해가지고 꽃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꽃처럼 수술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의 열매의 꽃이라는 거예요. 꽃이 안에 들어 있어서 벌들이 이렇게 꽃 수술에 붙어 있는 것을 벌들이 원래 갖다 날려서 갖다 붙여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대. 그래서 애벌레들이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애벌레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하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인데요.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라면은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때는 6월절 직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앞둔 그런 시기, 즉 3월, 4월경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 기대대로 열매를 맺어주지 못한 그런 나무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를 조조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조조하셨을까? 이 나무를 조조하신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길가에 있는 나무를 보고 나무여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한 번의 말씀에 나무도 복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분은 이 나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리고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셨죠. 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누가? 예수님은. 즉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즉 나무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식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식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파도도, 물결치던 파도와 몰아치던 그 바람도 잔잔해졌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몸에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례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또 섭리자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복종을 합니다. 식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창조자요, 자신이 만든 것에 무관심하지 않고 여전히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창조주의 의도를 거스릴 때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히지 못한 결과적으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창조주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 즉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곧 창조자요, 또 심판자요, 섭리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 즉 이스라엘의
내용이 없고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죠. 또 간혹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 아무것도 없더라. 자, 잎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라. 즉 무화과나무는 외식하는 유태인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화과나무는 잎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무화과나무에 대한 분노는 외식함이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우리가 경건을 부르짖고 외치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삶의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건의 열매를 맺히는 삶.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나름 잘합니다. 설교도 진지하게 듣습니다. 네, 남들은 졸아도 졸지 않고 열심히 설교 듣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종교 형식에 잘 적응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할 만하지요. 여기까지는 형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종교적인 형식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자,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나름 열심히 말씀도 듣고 예배에 동참하고 졸지도 않고 나름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이 끝나고 주차장에 나가서 차를 운전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보면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내 예배 잘 드려놓고는 집에 가는 동안에 운전하면서 짜증을 내고 내 감정 폭발을 시키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다면은 그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체험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 뜻대로서 우리는 살겠다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돌아갔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보다도 더 성실하고 친절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우리 가정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고 비전을 보았고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면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생활 태도 자체가 변화돼야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고는 있는데
돌아서서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나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것이 내용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내 말씀을, 생각을 떠올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감정, 이런 마음,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고치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더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에 그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했어요. 나는 참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의 통치 아래서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기를 바라요. 이것 위에 우리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나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관심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뭐가 나무는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땔감이나 제목용, 건축용으로 전혀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꽃도 그다지 아름답지 않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꽃다운 모습을 보이지를 않지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향기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자, 무화과 나무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무화과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무화과는 효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혈관을 아주 맑게 해주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에게 있는 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달란트, 재능,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내 글 통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또 인정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존경도 받는 거 매우 중요하지.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오늘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느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어도 열매 맺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생활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왜 이렇게 무력할까요?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저 하신 후의 상황을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였죠.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는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력과 섭리와 또 심판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내 앞에 나가서 큰 일들을 제시하고 또 리더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왜 내 생활이 무력합니까?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습관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생활 속에 나는 기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없으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체험이 없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몸된처럼 우리 한수망교회가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체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000번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 기도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물으면은 우리가 감히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자세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삶이 달라질 겁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체험할 겁니다.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맺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나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제게는 기적도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에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막혀 있는 것을 뚫어야 돼. 25절을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기도해도 만약 열매가 없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미움을 포기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있느냐 묻는다면 사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못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죄 없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 직장의 동료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거든 용서하십시오.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찾아보십시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를 깨끗이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기에 삶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깊은 동굴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었는데요. 그 동굴 안에 호수가 있으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학자가 관찰을 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들이요. 동굴 안에 호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소경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물고기들이 많더라. 그 이유를 그 학자는 연구를 해 보았답니다. 깊은 동굴 어둠 속에서요. 빛을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그 물고기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다. 빛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는 관심도 안 갖고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존재 가치가 망각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종료 시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성,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필요로 느끼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용서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를 상세하게 살피며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주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주님의 날 저희들 불러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